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돈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요즘 이 성경을 아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또 이 좀 언어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이 바벨만 들어도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 바벨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고 다른 언어 공부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 언어 때문에 힘든 걸 경험하신 분들은, 공부에 좀 힘듦을 경험한 분들은 이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달갑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을 이렇게 흩으시고 혼잡케 하셨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바벨을 싫어하셨고 언어를 나뉘실 만큼 이 바벨의 사건을 싫어하셨으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은 또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었죠.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한참 더운 여름엔 아이고야 이건 꼭 지구가 익을 것 같이 좀 덥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요, 이제 남반구는 추워요. 우리가 추울 때 밑에는 또 더워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놀라움을 보면 이 여름은 가지 않고 그 여름이 계속될 것 같다가 시원한 가을 오고요. 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추운 겨울은 이 겨울의 이 추위가 다시는 봄이 안 올 것 같아. 그 추위가 어느 순간 봄이 찾아와서 이 자연이 움직여지는 이 세월의 흐름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바벨이라는 사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바벨을 싫어하셨을까라고 하면, 이들이 바벨 탑을 만들고 성을 건축했던 방식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 이 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거 홍수 나는 건 아닐까? 비 내릴 때마다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홍수를 대비하려고 뭔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주가 아니라 자신들의 만에 자신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벽돌과 역청으로 만드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게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높은 탑을 올리고 성벽을 쌓아서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 안에 있으면 홍수가 나도 살 수 있게 만들겠다.
결심하고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만드는 거 상황은 뭐냐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무지개를 주셨어요. 원래 이 무지개가 참 좋은 거여서 우리 교회에도 마크가 다 무지개였잖아요. 그랬다가 요즘은 무지개가 안 좋은 뜻으로 쓰여서 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걸로 띄어서 저희가 이제 이 색깔들을 다 없앴는데 무지개는 좋은 거예요. 동성애는 안 좋고 무지개는 좋은 거예요. 원래 이 좋은 것이 악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건 좀 안타깝습니다. 무지개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건데 이들이 뭐예요? 이걸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고 약속했어요. 그래도 우리 걱정하잖아요. 두려워하듯이 이들이 이 두려움의 해결 방법으로 자신들의 만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죠.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 그래요. 자신들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되다. 이제 우리 이것 만들었으니 걱정 없다 하는 순간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버리시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게 뭐가 나쁜가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이건 악한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는 이 한 마음 된다 그래서 한 마음 교회도 있고 한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마음이 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우리가 한 마음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빠진 새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투표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뭘 하니 이대로 합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자니 이 제안을 한 사람의 의견에 전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언어로 흩어버리시고 민족으로 흩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란 단어 자체가 confusion, 혼잡하다, 혼돈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 하면 혼란이구나, 혼잡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의 바벨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의 바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걸 믿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요, 이건 이제 조금 바꿔서 내가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편안한 거, 안정감을 준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안정감을 둔다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안정감을 두는 거. 자,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하나님이 안정감을 두세요? 돈이 안정감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안정감을 줘요. 하나님을 뺄 수 없대요. 근데요, 아니 돈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가지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가 진짜 안정감을 갖느냐. 근데 돈이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줘요.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괜히 걱정이 안 되죠. 돈이 든든하게 있으면 통장 잔고에 돈이 가득해요. 걱정이 없죠. 왜? 앞으로 살 날 걱정이 없네. 이렇게 살 것들이 걱정이 없네. 근데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그 해 농사를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두는 것보다 보통 2배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한 거죠.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건데 이 사람은 욕심이 난 거예요. 왜? 이거 쌓아두고 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 하나를 더 져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웁니다.
이야, 이제 걱정 없다. 이제 살아가는데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그날 밤 죽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만족하고 좋아서 이제 우와 든든하다라고 하는 순간 죽었어요. 돈이요, 우리의 삶을 안정하게 할 수 있지만 돈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요. 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얻고 싶어 하는 건 요즘에는 웰빙이라 그래요. 건강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 돈이 많아서 많이 먹어서 돈을 들여서 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돈이 많아서 많이 먹고 돈이 많아서 돈 들여서 그 돈을 그 먹은 걸 빼요. 그러면 처음부터 좀 없어서 안 먹고 건강한 것도 괜찮죠. 여기서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하지만 가난해서 조금 덜 먹는데 부자에서 많이 먹고 병든 사람보다 병든 사람을 부러워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좋은 거 더 많이 먹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건강케 하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의 비결은 얼마나 뭘 좋은 걸 많이 먹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쁜 걸 안 먹느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인의 병들의 대부분은 안 먹어서 병이 아니고 먹어서 든 병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건강이라는 거, 건강하죠. 좋죠. 건강하면 내가 지금 앞으로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의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제가 71년생인데 제 기준으로 의학이 발표하기를 120을 산대요. 제가 앞으로 120을. 그러니까 몇 년을 더 살아야 된가 했더니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70년을 더 살아야 돼요. 50년 살아온 것도 힘든데 70을 더 살래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70이에요. 세월이 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천국이 좀 더 좋은 사람이다 보니 이 땅보다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인데 이 70년을 더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70년을 사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사람들 안에는 뭘 쫓아가요? 건강을 쫓아가죠.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하니 건강을 쫓아가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다고 생명이 지켜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다고 생명은 지켜지지 않아요. 건강해서 죽은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의 건강을 신뢰하다가 그 건강이 너무 좋아서 많은 도전을 하다 죽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면 건강이 우리의 안정감을 주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권력, 힘, 이게 우리한테 안정감을 주느냐? 그냥 무엇이 여러분들한테 혹시 안정감을 줘요? 저는 이걸 잠깐 예를 들었지만 각자마다 자신의 바벨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있으면 내가 안정감이 있고 내가 이거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지는 것, 그것이 있다라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것이 안정감을 준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바벨일 수 있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힘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창세기를 기록했던 관점은 출애굽적 관점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우리가 출애굽해야 하고 가나안 땅을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너희들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거다라고 쓰여진 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이가 창세기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관점 안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을 기억해야 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관점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복음이거든요. 이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보다 이것은 복음은 내가 너한테 있으니 나로 충분하니 다른 신이 너에게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니 다른 걸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분한 안정감을 둘 수 있으니 다른 것에다 안정감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충분히 책임지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다른 바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바벨을 샀어요. 자기들이 안전한 안식처를 만들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바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이 뭐가 됐냐면 그들이 혼란해지고 그들이 어렵게 되는 도구가 돼요. 우리는 돈을 향해서 건강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는데 결국 그 돈이 우리를 망칠 수 있고 건강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다음에 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안정감을 주고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금의 절대적인 필요입니까? 그 절대적인 필요가 주님이 아닌 다른 거라면 여러분 한번 그것이 나에게 바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참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는 좀 진짜 능력 받아서 그냥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 병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진짜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프신 분들 보면 제가 간절히 가서 기도해주면 그냥 다 낫고 제가 전화 붙잡고 기도해도 다 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여기서 제가 선포만 해도 다 낫고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사모함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저를 드러내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왜요? 제 안에 교만함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시나 제 안에 또 그게 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에 그러나 사모합니다. 그러나 사모합니다. 저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게 뭘까 했더니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가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내가 먹을 것이 나오니 이게 나한테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안정감으로 붙잡는 순간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걸 안정감으로 주는 순간 하나님을 원치 않은 거죠. 저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냐?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면 여러분의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벨처럼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것, 바벨을 통해 죄에 의해 단절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게 그게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바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단절이 일어나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단절되었던 것처럼 바벨 또한 죄를 통해서 단절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죄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웃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단절이 일어났고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죠. 언어가 단절되니까요, 관계도 단절돼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말 안 통하면 여러분들 한국에만 사시니까 편하시잖아요. 저는 외국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가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제가 필리핀에서 1년간을 살았는데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신학도 공부했고 나름 공부했는데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청강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아무 말을 않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저를 바보로 생각했어요. 왜요?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니고 말을 못 할 뿐이에요. 말을 할 수 있어요. 한국말은 잘하는데 영어가 안 될 뿐이에요. 그래 어느 순간 시간에 있어서 제가 입이 트였잖아요. 그래 영어로 말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너가 그렇게 똑똑했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라는 경험은 해외를 살아본 사람들은 아마 더 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한번 여행을 갔는데 그 호텔에 스파가 있었어요. 스파, 이게 그 사우나가 있어서 제가 전화로 스파를 이용할 수 있는지, 미국 사람들은 이제 특히 거기가 이제 아시안들이 많지 않긴 그 원주민이니까 그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보니 이들의 아시안들의 발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정통적인 아시안이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이해 못해서 스파라는 단어를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로 스파를 이용할 수 있냐고 영어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가장 잘 쓰는 표현이죠. What? 아니 what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스파를 이용할 수 있냐고 그러더니 what? 아무리 스파를 설명을 했더니 제가 그래 안 되겠어서 스펠링을 이야기했어요. SPA. 그랬더니 걔들이 스파. 여러분 이거 안 당해보면 몰라요. 이 단어 세 단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의 단절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전 세계에서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자신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방언을 통해서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모든 언어로 듣고 있지? 라고 하는 바벨로 나눴던 언어가 오순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것, 바로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 가면 무슨 언어를 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또 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가면 그냥 말하시면 서로 알아들어지는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세요.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할렐루야. 제가 영어 공부할 때마다 그래요. 이놈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요, 그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은혜가 기대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바벨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믿으세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셨고 그 약속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안에 잘못 쌓아가고 있는 바벨이 있다라면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쌓아가고 있는 바벨이 있다라면 그 바벨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바벨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십시오. 각자가 주님께 한 뜻이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뜻대로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번역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소수민족의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대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 작업 중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번역하려고 했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 순종하면 우리가 성경 신앙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순종하면 참 쉽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하는 어린아이들은요, 순종하면요 잡종과 순종으로 이해해요. 그 언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종하면 쉽게 알아듣죠. 근데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요, 순종하면 그냥 생각하기에는 잡종, 순종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조금 배운 친구들은 우리 왕 중에 순종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돼서 어떻게 번역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신부름을 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저게 순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말고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와라. 내가 맡긴 일을 하고 와라. 마음을 나누지 말고 내가 모든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와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게 순종이겠구나 해서 그분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대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르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르는 것. 저는 바벨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못 맞추고 우리가 주님 마음에서 마음이 나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 우리가 한 마음이 됐으면 우리가 바벨을 만들지 않고도 편안할 수 있는데 주님한테 우리가 마음이 나뉘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딴 데 가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맡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뭔가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생명도 책임지려고 하는 우리의 바벨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는 건 순종을 통해서인데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래서 지금 요즘 어린 친구들이 말을 요약해요. 자신이 책임지는 인생 해서 제가 자책이라고 하면 자책에서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주책이 되자. 옆에 분한테 여러분 참 주책 맞으세요 라고 인사하면 웃기겠죠? 주책 맞으세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인생 책임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바벨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방법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에 따라오면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바벨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져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 방법의 자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책임지는 인생에 주님의 주책을 위해 순종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벨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힘 되시고 도움 되시는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찬양으로 전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님의 것 영원이라는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밥에 내 마음을 두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또한 나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끼리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손에 놓겠습니다.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쌓아왔던 그 바벨이 넘어지게 하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해 쌓아왔던 그 바벨이 우리가 넘어질 잘못 수 쌓았던 있도록 바벨을 주님이 이제는 도와줘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했던 잘못 살고 있는 인생이 그 있다면, 바벨을 이제는 잘못 내려놓게 나가고 있는 하시고 인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그 붙잡게 인생을 하여 돌이킬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그 바벨을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묶어주시는 주님의 안정감을 줄 수 은혜가 없는데, 내 삶 속에 있도록 세상에 주님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편안함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안한 우리의 안식처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못 쌓았던 이 모든 바벨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앞에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표 되게 하나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쌓았던 모든 바벨, 내가 의지했던 모든 바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계신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